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약속은 그 방향성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 첫 번째는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약속을 하게 되면 흔히 이 쌍방간의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모든 상거래도 다 사실은 약속입니다. 그죠? 너는 10불을 내라. 그러면 나는 햄버거를 줄게. 그래서 10불을 정확하게 내면 상대방도 약속을 지켜서 정확하게 햄버거를 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약속은 다 이런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약속은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성에 따라서 쌍방이 아닌 일방적인 약속도 있습니다. 일방적인 약속.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빠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자녀들한테 오늘 저녁에 내가 퇴근하면서 피자 사올게. 그러면 우리 저녁에 피자 파티 하자. 아빠가 약속을 한 겁니다. 이건 일방적인 겁니까? 쌍방적인 겁니까? 일방적인 겁니다. 그죠? 아빠가 혼자 그냥 약속한 겁니다. 이 경우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은 아빠 쪽에서는 어떻게 약속을 지킬 수 있지요? 말한 걸 그대로 행하면, 그죠? 말한 걸 그대로 행하면 약속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내가 피자 사올게 했으면 반드시 피자를 사오면 약속이 지켜지는 겁니다. 피자 문을, 피자 가게 문이 닫아서 다른 동네까지 뛰어가든지, 자기가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든 피자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약속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럼 자녀들 입장에서 이 약속을 지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녀들 입장에서 아빠가 한 말을 의심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자녀들 입장에서 아빠와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좀 의심스러운데 저녁 7시가 됐는데도 안 오시는데 배는 고픈데 틀림없이 안 사올 거다. 라면 끓여 먹자. 그래가지고 라면 2개 끓여가지고 이빨 먹어버리면 약속을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겁니다. 일방적인 약속에 의해서는 약속 당사자가, 이렇게 말한 당사자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그걸 행함으로 지켜지는 것이고, 일방적인 약속에 있어서 그 약속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그걸 믿고 의심하지 않고 마음의 간직함으로 약속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가 출근하면서 오늘 저녁에 피자 파티 하자. 내가 피자 사올게. 이렇게 약속하고 갔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이 약속이 완성되어 성취됨으로 훌륭한 피자 파티가 열리는 건 누구 손에 달려있습니까? 네? 아빠 손에 달려있죠. 아빠가 사오면 피자 파티는 열리는 겁니다. 그죠? 자녀들이 하는 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건 아빠가 얼마나 신실하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아침에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고 반드시 저녁에 올 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무슨 일이 벌어져도 반드시 신실하게 피자만 들고 오면 그 약속은 성취돼서 피자 파티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약속은 약속한 자가 신실하냐 신실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약속을
받은 자녀 입장에서 그들이 얼마나 신실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흔히 은혜의 언약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쌍방간의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쌍방간이 아니라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한테 복을 줄게.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너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지켜진다라고 할 때 이 약속이 지켜지는 건 하나님 쪽에서는 그 약속대로 이행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 은혜의 언약이 지켜지려면, 이 약속이 지켜지려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함을 통해서 이 약속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아빠가 피자 사온다라고 말했을 때에 말한 대로 행함으로 약속이 성취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그분이 이행하시고 준행하심으로 이 약속은 지켜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받은 우리들 입장에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뭘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상황이, 형편이, 분위기가 안 지켜질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생기더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일방적인 약속에 의해서는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성취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니요. 이 약속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변개치 않고 그걸 지켜내느냐, 그분의 신실하심, 그 성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말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시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이 약속의 성취는 온전히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지, 우리가 공로가 있는지, 노력을 했는지,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공로를 쌓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분의 약속의 성취가 달려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그분이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내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는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떠한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한다 그러면 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지만 그냥 그분은 반드시 하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믿음도 사실 성경은 선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고 그분이 온전히 신실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흔히 은혜의 언약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날이 이를 것인데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날이 이를 거다. 그 날이 되면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을 건데, 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새 언약이다. 그날에는 내가 내 법을 돌판에 책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아예 너의 마음에 기록해서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약속이 에스겔서 36장 22절 이후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날에 내 이름을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만들겠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날이 되면 내가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너를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으로부터 정결케 할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새 영, 새 마음 주고 굳은 마음 제거해 버릴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생명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이 시간까지는 불순종했지만 이제는 내 영이 너희 안에서 역사해서 너희가 내 율례와 계명을 지키고 내게 순종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 거예요.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신 거예요.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의 언약, 이 약속을 통해서 크게 네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맺겠다. 이전에 너희가 맺었던 신에서 언약, 이런 거하고는 틀린 거야. 새 언약을 너희가 맺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두 번째,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겠다.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겠다. 곧 내 성신을 너희 안에 주고 너희 안에 거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네 번째,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즉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일방적인 약속이고 이 약속의 성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우리한테?
신실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얼마나 잘 이행하시느냐 여기에 달려있는데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도 그분은 약속하신 바를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일을 신실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씻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주셨습니다. 약속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씻겠다라는 약속을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새 영,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굳은 마음은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 약속대로 이행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 영을 부어주십니다. 새 마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화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그때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줘 너희가 내 율례와 내 계명을 지키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의 능력 안에 이루어 가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순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성공이 기뻤는데 이제는 예배가 기쁘게 만드십니다. 예전에는 내 이름 자랑하고 내 가족 성공하는 것 자랑하는 게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자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전에 기뻐할 수 없었던 것 기뻐하며 예전에 슬퍼하지 않던 것 슬퍼하는 새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좋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좋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 주셨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가진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정해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새 언약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언약을 너희와 맺겠다. 그때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영광스러운 새 언약을 우리와 맺어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새 언약을 우리와 맺어주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은혜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날에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이 누구 피로 우리와 맺어졌다고요? 예수 피로.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피공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새 언약 맺어주셨습니다. 옛 언약과 다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는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지켜 순종하는 언약이 아니라 당신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당신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모든 것이 남김없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남김없이 다 이루셔서 그 약속이 우리 것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히 성취되어졌음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바라보며 이것이 예수님 살과 직접적인 피는 아니지만 그분이 살찢고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예수님의 피공으로 살찌신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어졌음을 확신하고 몸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친백성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실패치 않으셔서 마지막 날에 나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참여케 하셨구나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비단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신다. 칭의다라고 하는 그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성화, 즉 거룩히 변화되어져가는 과정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원 안에는 이 성화의 과정이 들어있습니다. 성화의 과정만 구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로워지는 그 영화의 단계도 구원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 그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영화로움, 그 마지막 날에 받을 우리의 구원의 완성, 그 영화도 구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 안에는 이 전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고 이 약속은 변개치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었고 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성취되어졌다는 말은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의롭게 여김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복을 없어질 금과 은으로 보장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 보배 피로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증하셨습니다. 그 피로 보증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스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 은혜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실 때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성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씻기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바로 우리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냥 이 땅에 성인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으면 될 겁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를 통해서 어린 아이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까? 그분이 왜 예수님 육신의 부모님 밑에서 어릴 적부터 순종하며 그 부모를 받드셨습니까? 왜 어린 아기로 태어나셔서 성인이 되는 모든 과정을 겪으셨습니까? 그분은 어린 아기로 태어나셔서 사람처럼 동일하게 성인으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어 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성장하며 그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해 내신 율법의 요구, 그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율법을 다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어져서 죄책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져서 그 의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분은 순종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 용서받고 죄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십자가로 바로 오시지 않고 그분이 어린 아기로 탄생하셔서 순종의 삶을 철저히 100% 완벽하게 사셔서 그 순종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주고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의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 아멘. 은혜라는 것은 사람의 아무런 보탬 없이 완전히 값없이 순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사람의 공로 노력, 사람의 그 어떠함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고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것만 은혜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사람의 노력, 신실함, 협력을 언급하는 것은 은혜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실체되는 은혜, 그 온전한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와 노력 없지만 우리는 어떠한 자격도 없지만 단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삶과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은 약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 그 받은 복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인 줄 믿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감사하며 그 완벽한 구원과 그 확실한 보증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눈으로 보며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7장 찬송하겠습니다.